논문 발표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한 교환은 제 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은 논리적 연결에 매우 미흡합니다. 또한 주제에 대한 설명도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제목은 여호와 호칭에 나타난 주권성 연구를 잠언 구조적 통일성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기존 연구 비판적 고찰 중에서 제1절은 박용룡의 주권성 이해와 한계, 제2절 박윤선 잠언 주석의 의의와 한계, 제3장으로 넘어가서 연구 방법 및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여호와 호칭과 성경 권위, 제1절에서는 여호와의 통일성과 여호와, 제2절에서는 성경의 주제와 여호와, 제3절에서는 성경 해석 원리로서의 여호와, 제5장에서는 여호와 호칭과 주권성에 관한 내용인데 제1절에서는 여호와 호칭, 제2절에서는 여호와의 주권성,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6장으로 넘어가서는 주권성 계시와 여호와, 제1절 시가서와 주권성, 제2절 잠언 구조와 주권성입니다. 제3절은 메시아 언약으로 성취되는 주권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제 말이 좀 빨리 나갈 수도 있고 또한 교환도 빨리빨리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제를 보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호칭은 여호와입니다. 또한 성경의 주제도 여호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경 연구는 여호와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의 존재 계시로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인본주의 철학 사상의 바탕을 두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성경 신학을 바탕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내용을 분석하고 의미를 분석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일관된 논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통일된 체제와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고, 네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한 모든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영광을 계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성경 신학을 바탕으로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제2장입니다. 기존 연구의 비판적 고찰. 한국 개혁파 신학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두 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룡의 주권성 이해와 한계입니다. 논문이기 때문에 전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통치자의 속성으로서의 주권성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보다 무한히 우월하신 자, 둘째로는 창조주이므로
모든 사물의 첫 원인이고 소유자시며 통치자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창조주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 자신의 선하고 기쁘신 뜻에 의한 통치. 넷째는 무한한 주권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당신의 기쁘신 뜻에 의해 통치를 하시고 또 무한한 주권자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건전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주장이 뒤에 후반부까지 이어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적 의지의 상대화와 신적 주권성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다 할 수 없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작정적 의지와 교훈적 의지를 보면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는 하나님께서 생성할 바 무엇이든지 계획하시는 신적 의지다. 교훈적 의지는 하나님의 도덕적 피조물을 위하여 제정하신 삶의 규칙이니 그가 그들에게 행할 의무를 지시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 제약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인간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뜻이 훼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면은 하나님의 비밀적 의지와 계시적 의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적 의지는 사람의 의무를 규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방도를 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득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그러한 규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하는 겁니다. 재조성자 문제와 하나님의 주권 왜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면 그들은 항상 주의하여 그 교리가 하나님의 제2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도록 사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체로 거룩하시고 또 죄를 금하시며 벌하시는 자시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창시하는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은 사람이 지지 하나님에게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이 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제2절 박윤선 잠언 주석의 의의와 한계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현세와 내세의 모호한 관계. 잠언은 주로 현세의 실생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현실적인 우리들의 생활 지켜야 할 규범으로 다가온다면 성경을 너무도 지엽적으로 살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 호칭과 잠언 주제의 연관성, 여호와 호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구원이 되시는 사상이 잠언의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사람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인간의 영혼이 영구히 잘 때는 여부가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영구히 잘되게 하시는 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 모든 것이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로 문제가 되는 건 마지막 4번입니다. 동양 철학관, 선학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유교 경전에서 그 유사점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의 도덕은 신본주의요. 동양 윤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잘 평가된 것 같죠. 동양 윤리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이라면 잠언은 하나님께 인간이 지켜야 될 규칙이라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겁니다. 잘 표현된 것 같은데 이것도 인간의 도덕이라면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보면 잠언의 교훈은 주로 현세 생활을 상대한다. 현세 생활을 잠언의 교훈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섬기는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훼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논문이 통과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논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3장 연구 방법과 기대 효과. 연구 방법은 시간 관계상 목차로 대신하고 기대 효과는 첫 번째로는 이 논문을 통해서 성경신학이 밝히고 있는 신존재 증명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에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신적 절대 주권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4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와 호칭과 성경 권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는데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논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일관된 논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존재의 확증. 논리적 증명은 전제와 결론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이 언약이고 신약이 성취라고 한다면 구약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호와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증거라. 구약 성경이 전체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했기 때문에 언약과 성취로서 전제와 결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4절 말씀에
여호와가 태초에 만대를 명정하셨고 마지막까지 반드시 성취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과 신약이 언약 성취 관계라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만대,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의 언약이 작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논리적 통일성입니다. 먼저 역사서를 보면은 구약의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인데 역사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언약인데 이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3대 언약을 수립하시고 그 언약대로 자손 땅 통치로서 성취해 주신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내용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가서를 보면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런데 이 시가서는 역사서를 바탕으로 찬양을 하고 있음을 우리 성경신학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서가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다면 시가서는 그 역사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와 시가서가 논리적인 통일성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선지서를 보면 모든 역사서의 근거를 두고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과정 속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역에 대해서 언약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선지서의 예언 중에 모형 언약을 접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 언약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제 논문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시가서와 선지자의 논리적 통일성은 선지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고 실체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가서는 여호와의 신적 속성을 메시아께서 성취하실 것을 언약하고 있습니다. 다 메시아를 중심으로 논리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메시아를 주축으로 논리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신약의 논리적인 통일성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새겨라.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 존재 확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 언약하시고 신약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는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주제와 여호와. 성경의 주제는
여호와지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여호와 그리스도의 언약이고 신약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 성취입니다. 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여호와, 그 다음에는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언약대로 이루신다라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언약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인데 여호와의 존재를 확증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주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언약을 일방적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은혜성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이 언약이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효성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약 성취의 성경적 근거. 이 성경적 근거는 이렇게 구약 근거를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제시하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짝짓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성경신학은 논리적인 통일성, 주제의 통일성을 다 확보해 놓고 이런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통일성과 여호와에서 이미 구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제는 반드시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언약이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어떻게 언약되고 있는가?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되고 있고 언약 백성들의 찬양을 통해서 언약이 되고 있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언약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이렇게 볼 때 성경의 주제들로서 모두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3절을 넘어가서 성경 해석 원리와 여호와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모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니라. 성경은 절대로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성경 해석의 문제점은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해석 원리와 기록 목적. 반드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기록 목적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자증의 원리 해석입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경만으로 해석해야 돼요. 다른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둘째로는 성경은 각 권의 순차적인 배열에 따라 그 배열을 정하는 것도 다 성령이 하신 겁니다. 순차적인 배열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고 셋째로는 내용의 연결성에 따른 해석입니다. 논리적인 연결성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된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성경 자체는 무음하고 충족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해석할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 주어 확증의 해석 원리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제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 기자들이에요. 기자. 기록자들이란 말입니다. 본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제5장 여호와 호칭과 주권성입니다. 여호와 호칭에 대해서는 제 논문에는 여러 가지 여호와 호칭의 변청 과정 그리고 다른 신학자들의 주장도 함께 실어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성경신학 주장자이신 박용기 목사님의 것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호칭을 성경 전체에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다 알죠. 사람들이. 원어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만 해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존재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자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넘어가서 제2절 여호와의 주권성입니다. 언약 성취에 대한 주권성. 여호와의 주권성, 여호와와 주권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이름에 담겨져 있잖아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주권성도 언약 성취와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일방적인 방법으로 언약하시고 일방적인 방법으로 성취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역사 섭리에 대한 주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약과 성취가 어디서 펼쳐지냐면 역사 섭리를 통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역사 섭리도 하나님의 주권성이 작동하는 현장입니다. 제6장 주권성 계시와 여호와 시가서와 여호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가서는 욥기는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왜? 욥은 자기가 망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망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종일관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욥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내가 망한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욥이 망했다면 욥의 절대 주권으로 망하게 된 겁니다. 또 시편은 신실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불택자처럼 다루십니다. 어디까지 낮추시냐면 음부까지 낮추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신실성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언약과 성취라는 방법이 창세전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언약과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창세전 작정하신 뜻과 시편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말할 것도 없죠. 잠언은 지혜를 주관하시고 그 지혜로 왕가를 세우시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성과 증권성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영원성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행사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사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성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 예정이죠. 예정하신 백성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것. 이것도 창세전 작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서의 5대 속성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절대 주권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절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 조건이 없어요. 어떠한 조건이 없고 어떠한 제약도 없고 당신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뒤로 넘겨서 잠언의 구조와 주권성입니다. 잠언의 구조는 먼저 외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외적 구조는 구약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신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하위 주제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는가?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고 있고,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고 있고,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바탕으로 잠언 하위 주제를 살펴야 됩니다. 이 상위의 언약을 재놓고 하위 주제를 살피게 되면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 구조에 구조적인 통일성에 기반을 두고 잠언 구조의 내적 통일성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시는데 그 지혜로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의 통일 주제에 게시된 주권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조로 보면 잠언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혜가 나오고 명철이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훈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모두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걸 지혜라고 성경신학 주창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론집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명철이 무언가? 지혜는 마음의 상태라면 명철은 지혜에 의한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지혜는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악이라면 명철은 이 피조 세계, 창조와 심판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게 명철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나오는데 이 지혜와 명철을 바탕으로 해서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 지식은 경험에 의한 인생의 여정에 의해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직관적 인식에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훈계. 이게 잠언 내용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근신의 주권성입니다. 이건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지혜를 어떻게 주관하시냐면 지혜를 얻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지혜를 얻어야지, 지혜를 얻지 아니하면 재앙이 임하고 유혹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다윗 왕조를 이탈해 가는데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재앙이 임해도 한 지파 남겨놓고 11지파가 떠나도 그 일을 누가 하신 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안다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래서 마음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음료가 아무리 북으로 가자고 유혹을 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 공부를 한다고 지혜를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경 공부 오래 하면 지혜자가 된다?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로 교만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 섬기게 했을 때 이 지혜가 작동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이 지혜를 안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셨다 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지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지혜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근신을 통해서. 근신하게 하십니다. 근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바꿔서 인간이 선이다 악이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근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는 것이 근신이 되겠습니다. 시종의 분별과 명철의 주권성입니다. 이건 명철로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철이라는 것은 이 피조세계, 다시 말하면 창조부터 심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명철한 자는 부모 훈계를 좋아하고 솔로몬의 훈계를 아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탈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다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을 얻는 의인은 공평하고 정직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솔로몬의 재판을 하나님의 의에 의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명철이 없는 자는 왕가를 결국 파멸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혜의 길과 미련한 자의 길이 있죠. 이것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잠언 19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따라서 인간이 계획한다고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하신 뜻에 따라 절대적인 주권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통치에 대한 주권성. 명철로 왕가를 세우셨죠? 지식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지혜와 명철, 지식을 얻는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게 하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자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를 항상 기억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훈계는 아들에게 아들아, 이스라엘 나라는 너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하고 계시냐면 지혜를 주관하시고 왕가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 잠언의 그 후반절에 가면은 국가 형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백성을 압제하는 관리들을 관리하게 하십니다. 또 백성들을 견책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또 아첨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들을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악인을 보호하고 지혜를 사모하게도 하십니다. 이 모두가 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왕을 통해서 주시는 지식으로 가능하다는 것. 아굴이 나오는데 잠언 후반전에 자굴이 나오잖아요. 아굴은 자기는 지혜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없으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죠. 자기가 지혜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느무엘 왕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무엘 왕이 국가 통치자에게 계속 훈계를 합니다. 여자에 빠지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이 나라의 통치와 관계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잠언을 다시 정리해보면, 주제를 통해서 정리해보면, 이 지혜를 누가 주관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지혜자로 왕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잠언 8장 22절부터 22절 이하에 보면 이 지혜가 창세 전에 창조주로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 지혜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메시아 언약과 주권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의 서원에서 등장했던 지혜와 훈계와 명철, 지식,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갖추시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메시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임을 당신이 다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 지식을 한 몸에 다 갖고 계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선악을 확고하게 분별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이 지혜를 알았죠. 아, 내가 죽는 것이 선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자로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가시고 성령을, 당신은 승천하셔야 될 분인 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러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명철로 임하시는데 그 명철이 창조주와 심판주로 임하셨습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택함받은 자와 버림받을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버림받을 자들은 심판으로 멸하실 것을 선포하시고 택자들에게는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명철에 의해서 지식이 더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지식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한 직관적 인식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표적을 보여주세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을 망각하지 않게 일용한 양식을 계속해서 보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용한 양식을 먹은 성도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직관적인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제자들에게 통치의 모습을, 지혜자로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에게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교훈해 주시고 자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잠언 내용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아굴과 느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사건도 지상교회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항상 돌보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음녀와 짐승 권세를 모두 멸하고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신원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죠. 다시 재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들을 다 택한 백성들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은 지혜와 명철, 지식,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는데요. 우리 성경신학 강론집을 보면 이 잠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있는가 한 단락마다 다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연결을 안 시켜놨어요. 그런데 잠언만 단락마다 다른 부분에서는 한쪽 가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잠언은 단락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잠언의 모든 내용이
인간적인 교훈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내용이다라는 것을 강론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잠언을 통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3대 언약을 실체적으로 성취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게 하시는 계시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7장 맺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호칭에 나타난 주권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권성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성경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그럼 성경 주제 안에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여호와의 호칭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구조적인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나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 구조적인 통일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존재를 확증한다라는 겁니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의미로 확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과 성취라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전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작정한 뜻에 의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 어떠한 다른 것으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여도 타협이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한 뜻, 절대 주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성 여호와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 성경은 그 여호와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고 그 가운데서 잠언은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잠언 내용도 여호와의 주권성에 대한 찬양 내용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존재를 확증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딱 맞게 1시간 딱 됐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보화 같은 이 진리의 말씀 잘 간직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연구 발표에도 주께서 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